인사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작년 7월 26일자 서울신문에 보면 이런 기사의 내용이 소개해 있습니다. 중국인인데요, 샤오리라고 하는 중국인이 기차를 타고 부모님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 기차 여행을 하고 갈 때입니다. 근데 자기 앞자리에서 한 버릇없는 사람을 본 거예요. 두 발을 의자 위에 올려놓고 발로 핸드폰을 만지작 그러는 겁니다. 기사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 의협심이 강한 샤오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속이 불편해서 못 참겠는 거예요. 공공장소에서 저렇게 버릇없는 사람이 있다니, 내가 오늘 좀 혼 좀 내리라고 증거를 위해서 카메라로 뒤에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리고 혼을 내려고 일어나서 앞으로 가서 말을 하려다가 급히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발을 올린 사람은 젊은 여성이었는데요, 두 팔이 없는 겁니다. 팔이 없는 젊은 여성이에요.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핸드폰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샤오리는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타인의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자기 개념과 자기 관점에서 화부터 낸 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자리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다시 그 여인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당신이 야단치러 왔다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이 여인은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발로 나는 괜찮아요 그러더래요. 그리고 나니까 이 샤오리라는 사람이 마음에 무거웠던 것이 가벼워지고 평화를 누렸다. 이런 기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고 실수한 일이 있고 죄진 일이 있죠. 그대로 있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본문도 3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4절에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성도는 실수할 수 있지요. 넘어질 수 있지요.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2편은 다윗의 고백적인 시인데요, 내용은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은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을 할 때입니다. 암몬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할 때인데 다윗 왕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궁에 머물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밧세바와 간음죄를 지켜야 되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밧세바가 아이를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밧세바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민하다가 머리를 쓴 것이 우리의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장군을 불러들였어. 그래서 집에서 며칠 쉬다 가거라. 근데 우리야 장군은 너무 충신이라, 전쟁에서 목숨 걸고 다른 군인들이 전투에 임하고 있는 내가 어떻게 편히 쉴 수 있냐고 집에 안 가지요. 다윗이 자기 죄를 가리려고 했던 것이 안 되니까 두 번째 방법을 씁니다. 우리아의 장군인 요압 장군에게 밀서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의 손에 들려 보내죠. 그 내용은 뭐예요? 우리아 장군을 전투의 최전방에 내벼, 그러다가 뒤에 군대들을 갑자기 철수시켜서 전쟁터에서 죽게 하라. 우리가 하나의 죄를 숨기려고 그러면 더 많은 죄로 범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아는 그렇게 해서 죽게 되지요. 충신 우리아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아무리 물어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은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나단이 와가지고 왕이여, 이 나라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양새끼 하나 기르고 있습니다. 근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근데 부자가 자기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나이다. 다윗이 진노하지요. 내 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냐? 그는 4배로 갚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으리라. 이때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왕을 향해서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아내도 많고 우리 아이 아내는 하나인데 더 필요하면 더 하나님이 넣어주실 텐데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나이까. 다윗은 일국의 왕입니다. 지금처럼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시대도 아니에요. 왕의 명령이 곧 법이지요. 얼마든지 나단 선지자를 처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훌륭한 점은 거기서 즉시 회개하지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침상이 눈물로 적을도록 철저히 회개해서. 오늘 시편 32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 교훈집인데요, 자기의 그 허물을 기억하면서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고 교훈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사함 받은 자의 복,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제사함 받은 자, 허물을 사함 받은 자가 받는 복의 첫 번째는 주님께 기도하는 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다윗은 범죄하고 나서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입을 싹 닫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범죄하고 나면 제일 먼저 막히는 것이 뭐냐? 기도의 문이 막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이 막힌단 말이에요. 주님이 계속 양심을 통해서 다윗을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에는 내 뼈가 새하였도다. 얼마나 괴로우면 이 뼈가 새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진핵이 자기 몸에서 빠져나갔다.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회개하지 않는 다윗을 누르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사제의 은총을 입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지금 자기의 신앙 고백,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지금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제목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놈이 붙은, 마스길이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께 입을 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믿음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철저히 회개하고 제사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첫 번째는 기도의 문이 열린다.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열린단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특권이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 대통령인데요, 문 대통령하고 직접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근데 기도는 말이에요,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교제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기도예요. 근데 오늘 제사함 받은 다윗이 고백하기를, 제사함 받은 자에게 주시는 복은 주께 기도하게 된다. 이 기도의 특권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에 보면 나피 아키바가 소개가 됩니다. 나피 아키바는요, 민족의 영웅이고 유대교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운의 시대에 태어난 겁니다. 아키바가 활동할 때는 로마 식민지로 있을 때예요. 유대 나라가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고 남아있는 사람도 로마의 압제 속에 생활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독립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일제의 압제 속에 있을 때 3.1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유대 나라도 똑같습니다. 특히 AD 132년에 최후의 독립운동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진압되고 나서 독립운동의 주동자들을 잡아서 처형하는데 이 아키바가 주동자로 잡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형언도를 받게 됩니다. 로마 교인들은 아키바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이 너무 쉽게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잔인무도하게 처형합니다. 시뻘겋게 불로 담근 땜님들로 온몸을 찢어 죽이죠. 처형하는 로마 사령관이 땜인도 찢어져 죽어가는 아키바를 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아침에 아침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는 이 고통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가? 그때 아키바가 이렇게 말하죠.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나에게 기쁨이고 행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시험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완전히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때때로 이 땅에 마귀가 존재하는 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시련과 환난도 올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를 연단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힘들다고 하는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기도를 사용하면 그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염려의 연속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염려 없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염려의 연속이야. 때로는 건강 때문에 염려하지요.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염려하지요. 때로는 경제생활 때문에 염려하지요. 사업 때문에 염려하지요. 끊임없이 염려가 우리 마음을 짓누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염려가 파도처럼 몰려올 때 기도라는 특권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산더미처럼 크게 밀려오던 염려도 점점 작아져서 나중에는 모래알 만큼 돼버려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함 받고 속죄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의 첫 번째가 뭐냐? 주님께 기도하는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게 이게 축복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 경험을 토대로 해서 허물을 사함받고 자시 죄를 가리운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고백하면서 주께 기도하게 된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보혈의 운층이 여러분을 덧입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허물에 입을 닫고 있을 때 마음에 짓눌리고 뼈가 세잔하고 기름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고통스럽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입을 열어 회개하고 사함을 받으니 주께 기도하게 되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여러분의 일생 동안 활짝 열려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사함 받은 자의 복의 두 번째는 환난에서 보호해 주신,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일생 동안 전쟁터에서 많이 산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왕 노릇했지만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했어요. 다윗의 마지막 소원이 뭔 줄 아십니까?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게 다윗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많은 금은보화를 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아니다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내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다. 너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야. 내 손에 피가 묻은 너는 아니고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될 정도로 수없는 전쟁을 치렀어요. 전쟁은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시련, 환난 속에서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윗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는 것을 눈동자같이 지킨다. 여러분, 눈동자 자동이잖아요. 근데 눈동자처럼 지킨다. 하나님이 환난에서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오바다라고 하는 아합의 국내 대신이 나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 전부를 학살할 때에 그 중에 100명을 이 오바다가 보호했어요. 아합은 아람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과 혼인하게 됩니다. 정략 결혼하게 되죠. 근데 이세벨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죠. 온 이스라엘 땅을 우상 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막아버리시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막는 삶이 아니라 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문을 하나님 막으니까 누가 대처할 사람이 있겠어요?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에 온 백성들이 죽을 고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세벨이 이것이 여호와의 종들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처형합니다. 그때에 오바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
10명도 아니고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굴 속에 숨기고 자그마치 3년 동안 먹을 것과 물을 공급합니다. 만약에 아합이나 이세벨에게 들키면 극형을 면치 못할 텐데 목숨 걸고 이 일을 하죠. 이 선지자를 보호하는 일, 사실은 국내 대신 오바다가 한 것이지만 오바다가 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오바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재력을 주셔서 오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는 위험 요소들이, 환난과 시험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파도처럼 몰려올 때가 많이 있지만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동자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엄청난 신비를 가지고 있어요. 안과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는데 우리 눈에는 자그마치 30만 개의 회로가 있대. 회로. 그리고 1억만 개의 신경세포로 구족됐대요. 세어봤겠어요. 대충 그 정도 된다고 그러겠죠. 1억만 개의 신경세포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요, 완전 전자동이에요. 조그만 먼지 같은 게 들어오려고 그러면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기 전에 이미 자동으로 샷다가 탁 내려가. 땅 다 내려가죠. 이게 좀 늦어서 먼지가 눈에 들어가면 거칠거칠 하잖아요. 그러면요, 자동으로 수도꼭지가 열려. 쫙 세척해가지고요, 이 코가 뭐냐, 이게 하수구요, 하수구. 코를 이렇게 빠지게 되죠.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철저한 보호를 모세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호의하셨도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철저히 사순절 기간에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속죄함 받음으로 여러분의 앞날이 환난에서 눈동자처럼 보호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함 받은 자의 복의 세 번째는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랬어요. 다윗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주목하여 훈계하여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천재를 IQ 150 이상이면 천재라고 그러는데 천재라 할지라도 내일 일도 모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것은 내 계획일 뿐이고 내 계획과 상관없이, 내 비전과 상관없이 상황과 환경은 우리 앞에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선택한 일이 내일이 복이 될지 환난이 될지 모른다 이 말이죠. 하지만 제사함 받은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세요. 애굽에서 해방되어져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40년 광야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동으로 가야지 서로 가야지 계획한 게 아니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은 광야 같다 이 말이에요. 여기저기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순간순간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하나님이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함 받은 자의 축복의 세 번째는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신다. 하나님이 가르쳐 보여주는 대로 믿음의 길 아름답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는데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 대충 예상은 하지만 전혀 모릅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염려가 현실로 이루어질 확률은 5%도 안 된대. 나머지 95%는 이루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염려, 근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라고 이 땅에 천사들을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해서 보내졌다. 천사들은 섬기는 영인데 누구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제사함 받고 속죄함만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줬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삼가 지극히 작은 자나도 없인 여기지 말아라. 그의 천사들이 날마다 아버지 얼굴을 뵙느니라. 그의 천사들 복수를 썼어요. 내가 누군가를 무시해버리면 그를 돌보고 섬기고 보호하는 천사가 하나님께서 가서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도 무시할 대상이 없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 낙원에 간다, 이건 다 알고 있죠. 근데 낙원이 어디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저 우주 공간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떻게 가야 돼요? 아무도 몰라.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천사들이 나사로를 받들어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 품이 낙원이에요. 거기도 복수를 썼어요. 천사들. 내가 이 세상 나그네 인생이 끝나고 육신의 삶을 마감할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나에게 보내서 내 영혼을 모시고 낙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사함 받은 자의 복의 세 번째는 우리가 육신에 있든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든지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마음 깊이 간직하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도 구원받은 성도로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오늘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십시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참 간음죄, 살인죄,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허물을 사함받고 죄를 사련받았을 때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사함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첫째는 기도하게 된다. 기도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시험이 많은 이 세상에서 환난 가운데서 보호해 주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